여러분, 하나님은요 광야를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비극이죠. 나팔은 부는데 다른 신을 잡으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입을 크게 열어. 내가 반석에서 꿀로 너를 만족해 줄 거고 기름진 걸로 줄 거야. 광야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셨어요. 절기는 왜 만들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서 그 절기 때마다 축제하라고 즐기라고 만드신 게 아니라 잊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예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잊지 말아라. 예전엔 너희가 노예였는데 스스로 거기서 나온 거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스스로 너희가 너희를 구원한 것이 아니다. 잊지 마라. 그래서 이 오늘 1절에 보면은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능력의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기쁘게 노래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 조상 옛적부터 우리를 인도하셨고 구원하셨고 살리셨고 지키셨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분께 소리를 칠지어다. 어떻게 해요? 2절 보면은 시를 읊고 소고를 치고 수금과 비파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그냥 막 축제하고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라, 어저께 저희 동네 이렇게 저녁에 잠깐 산책하러 나갔는데 21 birthday 하는데 우와 막 둥둥둥둥, 옆집은 진짜 잠도 못 잤을 것 같아요. 7 to late 해가지고 완전 가라지에다가 포스터를 다 붙여놓고 막 파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절기는 그렇게 파티하고 즐겁게 소리치고 즐겨라가 아니라 기억해라예요. 기억해라. 많은 악기를 동원하지만 기억해라.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는가? 3절 언제 기억하라고 그러죠? 초하루, 처음 시작하는 때. 그리고 보름인데 이 보름은 유대인들의 니산월, 유대력으로 하자면은 니산월이 첫 달이고 14일이 패스오버 6월절입니다. 다음 날이 15일 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름은 6월절을 의미해요. 여러분, 패스오버 6월절 뭐죠?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뛰잖아요. 그죠? 패스오버 하잖아요. 6월절. 6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날에 또 지키고. 뭘 지키라는 거죠? 그때 절기처럼 막 잔치처럼 모든 악기를 가지고 나팔을 불고 명절처럼 다 모여서 그렇게 해라 그래요. 그죠?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규례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4절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율례고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이렇게 정하셨어요. 왜 정하셨냐면 나팔을 불어라 했잖아요. 지금 3절에 나팔을 불어라.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나팔을 불지어다. 나팔은 구약에서 언제 불었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신에서 하나님 강림하셨다, 나팔 불어요. 빰빠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나팔 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나팔 진짜로 부는 예배팀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요. 죽지 않고. 그때 나팔을 불었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승리케 하시고 구원하셨다. 나팔을 또 불라는 거예요. 언제? 첫날. 언제? 패스오버 그 6월절 보름에, 그리고 명절에. 왜 그런가? 영원토록 구원의 사건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잊고 삽니까? 아니면은 기억하고 삽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기억하도록 절기를 만들어서 지켜라, 그걸 내가 증거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디에서? 어깨에 있는 짐을 벗겼다. 이게 애굽에 있을 때, 그죠? 노역을 했잖아요. 노동을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에 있는 짐을 벗기시고, 그 다음에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사건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러지 않았니? 7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레소리와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했다. 이것도 잘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무리바 물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그래요. 이거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시험하셔,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이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내가 깨닫도록 하나님이 테스트하셨어요.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응답하셨고, 근데 중요한 건 시험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돌아보도록 하나님 시험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끌어 오셨던 걸 설명합니다. 자, 오늘 광야에서 꿀인데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얘들아, 내가 하나님이야. 나팔을 불어라 그래.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고 찬양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절기를 만들었어. 너네 나팔 불고 지켜. 근데 11절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싸늘합니다. 이게 시편 81편의 비극이에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뭐라 그래요? 듣지 아니하며 그래요.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는, 내가 하나님이야 얘들아,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았대요. 원하지 않았대요. 듣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겉으로는 명절을 지켜요. 겉으로는 절기를 지켜요. 나팔을 불어요. 예배를 드려요. 빰빠밤 빰빰빰 나팔을 막 대단하게 불어요. 막 높은 곳에 올라가서 불고 막 사람들이 모이고. 정작 하나님 원하지 않았다는, 정작 하나님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탄식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이게 탄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나팔을 부니, 절기를 지키니, 근데 내 말을 왜 안 듣니? 나를 원하지 않니? 이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절기를 원한 게 아니었어요. 내 백성이 내 말을 듣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히브리어가 들으라는 샤마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지? 청종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세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하나님의 탄식이, 내 백성이여 들어라. 내게 듣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좀 들어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뭔가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9절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게 왜 나오죠? 들어라. 왜 안 듣니? 그러면서 다른 신을 두지 마. 이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신을 붙드는 거예요. 다른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방 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왜 다른 신에게 가서 절하니? 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이방 신이니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은 지금 3400여 년 전에 출애굽 사건 그 이후 그때 시기는 오늘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탄식이. 그 우상 숭배는요, 여러분 어떤 나무나 금을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도 우상이지만 본질은 다른 소리를 듣는 겁니다. 다른 소리를 내 삶의 기준 삼는 거예요. 다른 소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다른 소리. 이렇게 하면은 농사가 잘 돼. 금송아지 만들자. 하나님의 약속보다 다른 신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지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인데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많은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이 핸드폰으로 계속 소리를 들어요. 아는 사람과 통화해도 들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말해, 다 듣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음성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은요, 내 말을 들어라.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도 않고 그분을 원하지도 않았대요. 근데 나팔을 불었대요. 절기를 지켰대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내가 지난주에 어떤 소리를 듣고 어느 방향으로 갔는가? 주님은 호소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호소를 하시다예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이다. 두 번째, 사랑의 호소를 하시다. 여러분, 지금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자,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너를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어.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 가지고, 이런 성경의 이런 말씀 가지고 기도 크게 세게 하자, 비전을 크게 해, 학생들이요, 젊은이들이요, 꿈을 크게,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하거든요. 뭐 틀린 거 아닙니다. 큰 꿈을 가져라, 위대한 비전을 가져라,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적용 가능합니다. 근데 문맥에 볼 때, 당시에 이 시편 81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파편만 뽑아서 보지 말고 입을 크게 열라의 반대가 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듣지 않았다가 반대예요. 입을 크게 열어라의 반대가 듣지 않았다예요. 우리가 지금 10절을 봤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 다음에 11절 이어서 뭐라 그러죠?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요. 이게 지금 상반된 거예요.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시고, 그럼 그거는 큰 꿈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왜? 반대는 주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입을 크게 열라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그 앞에 10절 다시 보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이게 지금 상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라는 이렇게 이해하면 딱 와닿습니다. 나무 위에 둥지에 새들의 새끼가 있어요. 눈도 못 떠요. 근데 어미새가 오면은 눈도 못 뜨고 입만 크게 열어요. 입만 크게 열어서 막 입을 쫙쫙쫙쫙 어미새가 지렁이를 넣어줘요, 입에다가. 새끼들이 할 건 뭐예요?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엄마를 향해서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근데 엄마를 향해서 입을 크게 열지 않고 엄마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럼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를 막 찾는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 그 새끼들에게 먹이를 줄까요? 주지 않아요. 공급되지 않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입을 나를 향해서 크게 열어라는 내 말을 들어라. 근데 듣지 않는 거죠. 주님을 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의 필요를 다른 데서 찾지 마라. 내게서 찾아라.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준다. 내 말씀을 들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않았다가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나를 기뻐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입을 크게 열어 내가 채워줄게 하는데 원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호소합니다. 이게 사랑의 호소예요. 입을 크게 열어라 내 백성들아, 내가 채워줄 건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는 다른 신이 필요한 것 같아.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고 우리 방식대로 해보자, 그런 거죠. 이 비극인 거예요. 시편 81편의 지금 내용들이 보면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안타깝게 왜 너는 다른 데서 배부르려 하느냐. 입을 열어 그럼 내가 만족하게 해줄 것인데. 애타는,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사랑의 호소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영혼들에게 너 어디로 가니? 어디를 향하니? 나를 향해 입을 벌리지 않고 너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의지하니? 내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채워주는데
주님, 여기는 광야라고요. 여긴 지금 살벌해요. 물도 없고 돈도 없어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당장 지금 뭔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광야에서도 만족을 주시다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사랑의 호소를 하시는,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고 내가 너희를 살린다. 근데 이제 광야에, 우리가 광야에 있는데요, 물이 없는데요, 돈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아세요? 광야에서도 만족을 주시단데요. 세 번째,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종종 자신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을 보는데요, 교회에 있다가도 그렇게 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교회에 있어도 그런 사람들 봅니다. 종종이 아니라 사실 너무 많이 보죠. 하나님은 그들을 왜 그대로 놔두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질문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살아계시다면 그들을 돌이키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냥 놔두실까요? 자, 12절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 11절까지 봤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버려둬요.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래서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주님이 하신대요. 주님을 듣지 않아요. 주님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줄게 하는데, 아니요 주님, 우린 원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내 방식대로 할게요. 내가 선택하는 걸로 할게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억지로 강제로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세요. 주님은 억지로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냥 임의대로 그냥 놔두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여기 주님의 탄식이 있는 호소예요.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 내 도를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알려주시는데, 너희가 내 말 듣고 나를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두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칠 거다. 그리고 15절까지 연결돼요. 15절 중간부터 한번 보세요. 이게 좀 헷갈리니까 15절 중간부터 보면,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요. 원수를 하나님께서 누르시고 대적들을 쳐주시고, 그 사람들은,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요. 어떤 사람이요? 주님을 듣고 그분의 도를 따르는 자예요. 다시 13절 보세요. 내 백성아 내 말 들어라, 내 도를 따르라. 어떻게 돼요? 14절,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두르고 대적들을 친다. 또 15절 중반부터 보면은 그들의 신은 영원하다. 근데 반대도 나와요. 반대 15절 처음부터 이게 바뀌어서 헷갈리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양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그래요. 15절에. 굉장히 깊은 말씀인데 상반되어서 저기 순서가 바뀌어 나와서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헷갈려요. 여러분, 주님을 듣고 주님의 도를 따르면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대적들을 쳐 주시고, 우리의 시대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듣지 않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채만 한다는 거예요. 복종하는 겉모습만 있더라.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신 거예요. 나팔을 불고 절기를 짓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누가 복종하는 채만 하고 있는지. 되게 놀라운 말씀합니다. 그렇게 복종하는 척만 하는 사람들 말고 진짜 나의 말을 듣고 내 도를 따르는 자가 어떻게 되는가. 16절,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기름진 밀로 먹이신대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기름진 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도를 따르는 자에게 기름진 밀로 먹이실 거래요. 충분한 공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광야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굶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가.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의 현장은 돈 버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데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곳은 일터와 사업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광야에 있어도 사람들이 아니요 지금 돈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여기는 광야 사막이라고요. 주님, 저는 주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갈게요. 이런 형국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너 굶기지 않는다. 입을 크게 열어라 내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재정, 건강, 일터,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힘, 매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 요즘은 그때랑 달라요. 그때 3,300년 전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불안정합니다. 국가의 위기, 경제의 위기. 하나님이요, 아니, 내가 너를 책임져. 입을 크게 열어라. 새 둥지의 새끼들처럼 입만 크게 열면 하나님이 기름지는 것으로 책임지신대요. 그 다음에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뭐가 나와요? 꿀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에서 어떻게 꿀이 나옵니까? 반석에, 메마른 반석에서 물도 나오기 힘들어요. 그런데 꿀이 나온대요. 이거는 예상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반석에서 물일 줄 알았는데 꿀이 나오죠? 예상하지 못한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그 메마른 곳에서. 이 표현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딱딱하고 메마르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 반석에서 하나님이 꿀이 나오게 해서 먹이시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인간적으로 진짜 지금 여기는, 요새는 기대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요, 꿀이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가능성이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라 그래요?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래요.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꿀이 뭘까? 여러분이 꿀이었어요. 문경자 휴지 형제가 제 꿀이고, 우리 최재용 성도 가정이 꿀이에요. 꿀. 우리 올해 초에 병진 형제가 온 거예요. 갑자기 꿀인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만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전 여기서 목회가 쉽지 않은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꿀이 나와서 만족하게 하듯이 우리의 삶에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꿀을 주신다. 여러분에게 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포스터를 만들어서 올리려고 해서, 광야에서 꿀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그래서 만족해 하시니까 꿀을 크게 썼더니 좀 꿀 홍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별로 은혜로운 문구는 아닌데, 그래서 교회에서 이 본문이나 이런 내용이 별로 언급이 안 됐나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려운 재정 가운데 기름진 것으로 채우신다 그러고, 그죠? 그리고 반석에서 나온 꿀로 만족해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왜 다른 데서 배부르려 하고 다른 신을 찾느냐? 이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반석에서 꿀을 주는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어려울 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주실 때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기적만 주시는 게 아니라 만족해 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생존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가 끝난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서 생존하고 살아가게 되는 게 아니라, 광야 한 복판에서도 하나님이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꿀이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만 가서 그때 가서 감사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이 지금 내 시간, 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광야에서 꿀이에요. 1번 뭐였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얘기인데 다른 신을 찾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내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다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호소하셨어요. 사랑의 호소에 내가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라. 입을 크게 열어라. 그래서 두 번째 사랑의 호소를 하시다고, 세 번째 광야에서도 만족을 주시다. 중요한 광야에서도의 도. 광야에서도 만족을 주시다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광야를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비극이죠. 나팔은 부는데 다른 신을 잡으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입을 크게 열어. 내가 반석에서 꿀로 너를 만족해 줄 거고 기름진 걸로 줄 거야. 광야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팔을 불어요. 예배를 드립시다. 어떤 절기입니다. 부활절, 성탄절, 맥주 감사절, 주의를 지켜야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반석에서 꿀도 내시는 분이래요. 다른 신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목소리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오직 그분을 향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내가 서 있는 일터에서 그저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직업이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잘려도 상관없어요. 이직을 해도 상관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세우시는 곳입니다. 우리 회사에 보스가 내가 입을 크게 벌어서 그분이 나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가정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광야에서 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황폐한 우리의 삶에 거기서도 만족해 해주겠다라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